사사기 6장 28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같이 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중에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그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대로 소심한 사람이고 또 때로는 겁쟁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무로 된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 도끼로 찍어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불쏘시개로 삼으라고, 그렇게 땔감으로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렇지만은 소심한 이 기드온은 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이제 순종하기는 하지만 아주 소심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28절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하늘처럼 모시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완전히 회파가 된 것이죠. 그를 다 찍어서 땔감으로 썼으니 그게 얼마나 그들이 볼 때 정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수소문 끝에 이것이 누구의 수생인가 알아봤더니 결국 기드온이 행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30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따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집에다 뭐 이런 이상한 걸 뭐 신주 단지 같은 걸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한 때도요, 그거 신주 단지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도구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한 분들,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아주 성령 충만한 분들이 가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불사르고 그 사람들의 손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 없애면 또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잘 못해요. 그럼 가서 과감하게 그거를 기도한 다음에 다 불사르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는 것.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도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을 끌어내고 결국 이 기드온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31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죠. 이 앞에서 표현됐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자 그래도 아들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 요아스가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바알과 다투는 자는 당신들 말대로 다음 날 아침에 아마 죽었을 거다. 그는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자기도 우상을 숭배받지만은 그게 헛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대로라면 내 아들 기드온은 아마 내일 죽어 있을 거다. 바알과 다투었으니 바알이 가만두겠는가?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허구를 조롱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일 이후에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여룻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는 자로서 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러면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것, 오늘 제목을 무엇을 위하여 다투나? 무엇을 위하여 다투나?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투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군대에서 전쟁을 가상하여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피아 식별법. 피라는 거는 적군이에요. 아는 아군이고.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피아 식별법이에요. 그럼 가까이서는 알 수 있는데 좀 멀리 있으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면은 피아 구분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 이게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과 마귀가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면은 피아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처럼 그가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피아 식별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다투어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랑 다투어야지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과 다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피아 식별법이 안 되니까 다투어야 할 대상이 분명해야 내가 다투어야 될 대상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4장 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절대 복종해야겠지만은 또 상대적으로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다퉈야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드온의 별명처럼 이 여룻바알 오늘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돼야 된다. 나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우상인데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우상이 뭔가 말이에요. 그 우상과 내가 다투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다투는 자. 그 다투는 데 있어서 표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는 너를 피할 거다 말이에요. 이게 뭐 대적한다는 거. 이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는요,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는 그냥 단순히 지키는 거고, 공격은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하죠.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그냥 나만 겨우 지키기에 급급하면요, 그거 지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은 지키는 것보다 그 최선의 방어, 최고의 방어는 뭐야? 맞서 싸우는, 공격하는 것이 더 큰 방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방어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귀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라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요, 완전 군장을 꾸리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쟁을 가상해서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 군장에 해당하는 전신갑주를 바울은 당시 로마의 병사들의 복장을 그 당시는 일상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막강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완전 군장을 갖추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이렇게 완전 군장을 갖추는 것을 일컬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보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여기 심장을 방어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이런 모든 장비들은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게 뭐예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 그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유일한 무기는요, 성령의 검으로서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와 맞서잖아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을 거칠 때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의 무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위력을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정말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은 말씀의 위력, 성령의 검으로 살아야지. 오늘날 교회들이 왜 침체되는가 하면 이 말씀의 위력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말씀이 글자 하나 붙잡고 있고 말씀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그냥 무슨 폼으로 갖추고 살면 안 돼요.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해서 여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걸 믿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담대하고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다투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엉뚱한 것과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교회와 다투지 말고 성도와 다투지 말고 사랑하는 대상들과 다투지 말고 정령 다투어야 할 대상을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이 기드온처럼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다투는가?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다투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 다투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왜? 자체적으로 교란이 일어나니까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다가 그런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령 다투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3절 그때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평원지대고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그 이스라엘의 평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것만큼이나 거기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말렉도 또 이 미디안도 또 동방 사람들도 와서 이 곡식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강림의 표현은 그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원어대로 말하면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 옷으로 살면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AI 무슨 기술이 작동해서 요즘은 그 AI로 만든 옷을 입으면은 그 입으면 장애인들도 막 일어서는 그런 모습 보셨죠? 예? 그 옛날에 상상할 수도 없었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게 그런 옷에 그 장착이 돼서 장애인들도 막 일어서서 뚜벅뚜벅 걷게 하는 게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옷을 입어서 옷에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장애인도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미 그런 옷이 생기기 전에 이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즉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시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당당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요, 옛날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AI 기술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성령이 입혀주신 옷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